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또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왜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두가 외면하고 싶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올라가시고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영광이나 부귀나 존귀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희생, 십자가 이것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중심 사상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 짐을 다른 말로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각 사람에게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목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외 여러분 모두에게는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나름대로의 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만이 감당해야 될, 그들만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마땅히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살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가장 평안하고 아름다운 때를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아마도 들에서 양을 칠 때였을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십자가는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대답을 해주세요. 보면 뭐냐?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짐이 있는데, 사람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십자가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고단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짐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는 짐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한평생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불행의 우산을 쓰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똑같은 짐인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불행과 아픔 속에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할 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건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이 땀으로 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뒤에 일어날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 뒤에 이루어질 인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부활도 믿고 영광도 믿고 인류 구원도 믿지만 십자가는 십자가인 겁니다. 고난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모든 것을 믿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짐입니다. 누구라도 열심히 살아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한평생을 가난 때문에 눈물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치 못하여 질병이 짐입니다.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몸이 건강치 못하여 한평생을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졌습니다. 한평생 아이의 뒷바라지 하면서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 아침에 모두가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 짐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만큼은 그냥 그대로 짊어진 채 우리 예수님의 형렬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대제사장과 총독과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불법 재판을 6번씩이나 받으면서 밤새 끌려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다녔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배침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군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현장에서부터 사형장까지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몸소 어깨에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병이 들었든지 힘이 없든지 나약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 가지 못할 때는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대신 십자가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형은 자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만 그 형을 치르는 극악무도한 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만 이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즉 재판장부터 현장까지 곧장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한 바퀴 삐 둘러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처참하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게끔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제는 어땠습니까?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군병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갈 힘이 없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상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힘에 붙여서 쓰러지고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서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14번 쓰러졌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졌을 때에 이때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간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지쳐서 그 십자가를 운반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감옥이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내가 함께 마시겠나이다 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제 아들도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500여리의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소리쳤던 호산나 노래 불렀던 그러한 군중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출세해서 좀 더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또한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 곁에 있어 주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이번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그때 뭔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가 원할 때에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간 가장 필요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14번이나 쓰러지면서 지어 가셨던 십자가, 결국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13번까지는 로마 군병의 책찍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지만 더 이상은 일으켜 세우지를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로마 군병은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로 사람 시몬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억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을 때에 기쁨으로 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학수만 일단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갔다 본문은 기록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네서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합니까? 억지로 졌다. 아마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야? 재수가 없었어?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거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지목한 거야? 아마도 스스로를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그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불평이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나야?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댕기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나야? 나는 그냥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왜 기도하라 뭐하라 요구하는 거야? 구레네 시몬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지어가는 이 십자가 누구의 것일까요? 시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우린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준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십자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까지 지고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푹 쓰러지면서 이제 네가 지고 가라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고 왔던 그 십자가는 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앞에 짐이 다가옵니다. 준비도 안 되었지만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부모가 짐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직장가, 사업장가, 신앙이 누가
힘으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잘 감당해 왔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지고 가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원망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지야만 하냐고.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나는 장남이 아닌데 왜 내가 지야만 하냐고. 전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어떤 짐이든지 어떤 십자가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예고하고 왔던 안 하고 왔던 모든 십자가는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고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하라고 나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불어온 그 무거운 풍랑이, 그 무거운 짐과 십자가가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닌데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대전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전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십자가는 내 것이다. 모든 십자가는 내 것이다. 예고하고 왔건 안 하고 왔건, 내가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십자가는 내 것이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 한번 따라합시다. 잘 감당하자. 잘 감당하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다 믿는다면 그 속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 감당해 보라고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죠? 벗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 이 짐을 빨리 벗겨주옵소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이 십자가 후딱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게 뭐였죠?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어쩔 수 없다면, 나에게 맡겼다면, 나밖에 이 십자가를 질 자가 없다면 내가 한번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눈물로 세 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고통 속에 기도했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벗겨달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져봤던 그 십자가,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야, 그 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잘 감당해 보는 것이야.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짐을 모두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짐만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면 질 수 있는 힘도 또한 능력과 기회도 함께 주셨다 기억하시고, 이제는 벗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잘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벗고 싶으십니까? 그 짐이 무슨 짐이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짐,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려고만 몸부림쳤지만 이제부터는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붙여주시사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십자가를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이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환경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짐은 내 십자가이다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을까 잘 지기 위해서 또 한번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또 한번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